이것을 한 달 동안 서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오늘 시대의 상황과 또 그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심각하기 때문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뭐냐면, 호모는 인간이란 말이죠. 데우스는 뭐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합성해 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 또 하나님이 되어가는 인간으로 정의를 하고 이 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인간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우리 인간의 생존,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굶주림, 기아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전염병,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쟁, 이 폭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류 역사를 그동안 살펴보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 굶주림이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소급해 올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17세기를 이 책에서 보면 거의 이 여러 가지 참 흉년과 기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 통계에 유럽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20% 정도가 먹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굶주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십시오, 이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비만으로, 자, 무엇으로? 너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0년에 보니까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나 같은 해에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그 3배가 달하는 3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 죽는 것보다 너무 먹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전염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전염병은 이 14세기 때 참 유럽을 강타했던 이 흑사병, 이 플라이그라고 하는 이 쥐가 옮기는 그런 감염병인데요. 이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까지 휩쓸었는데 거의 이 흑사병 때문에 한 2억여 명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유라시아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참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몇 년마다 한 번씩 뭐 사스, 조류독감, 메르스 또 신종플루, 그리고 참 에볼라라고 하는, 그리고 요즘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난 사망자를 낸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전염병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견뎌내는, 극복하는 치료제가 개발되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고의 적이 전쟁이라는 것. 자, 이 농경 사회에서 사망의 원인이 바로 이 15%가 전쟁과 같은 폭력이었는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21세기는 1%로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 전쟁으로 우리 사망자 수가 현격하게 15%가 과거에 전쟁의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입니다. 1912년도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600만 사망자 수가, 그 가운데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 폭력과 같은 범죄로 죽은 사람이 50만 명, 그리고 여러분, 자살로 죽은 사람이 80만 명. 당뇨병 있죠, 당뇨병.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당뇨병으로 요즘 젊은 청년들도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그마치 통계해 보니까 당뇨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 15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12만 명에 비하면 당뇨 환자가 이걸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우리 시대에 보면 전쟁에 쓰이는 화약보다도 당뇨병을 일으키는 설탕이 우리 생명에 더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론 테러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살상의 원인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들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해서 이득이 뭘까? 그래서 서로 균형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가 뭐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굶주림.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는 전쟁.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 큰 벌로 여겨졌지만 우리가 자꾸 뭔가 과학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의료적인 것, 첨단 과학, 또 AI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점점 수치가 낮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으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의술로도 100세에서 몇 세까지 산다? 200세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200세까지 살고 싶은 사람 찬양대원들. 아이고, 참 사람의 본능이 점점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어떤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천재들이 여러 가지 참 재난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인간의 교만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를 못하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병중에 고백했던 시편 39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언제인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이라 표현했습니다.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일생, 우리의 한 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리고 그 다음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그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여러 가지 많은 사회보장 제도로 인간의 삶의 질이 보장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자만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 오늘 네 번째로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가 지금 애굽 왕 바로죠. 대결을 하는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모세 그리고 바로가
대결하는 것,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말로 말하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아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그러나 바로는 누구예요? 세계 최대 강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고 천군 만마를 소유한 이 난공불락, 이 요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바로의 싸움은 표면적으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그 정도의 싸움이에요. 모세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여러분 바로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목자가 어떻게 왕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부터 12장까지 스토리를 읽어보면 결국 바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승리를 거두고 바로는 처절한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1번부터 10가지 장을 다 보려고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자연재해 가운데 인간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9번째 재앙인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는데, 이 재앙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만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이 심판이 1장부터 점점 점층법처럼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 거기에 비하여 인간의 교만들이 꺾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예요. 이 태도.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여러분의 삶의 질과 미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대표로 모세와 바로를 보십시오. 이 바로는 마음이 옛날에는 강팍이라고 쓰여졌는데 요즘은 완악한 마음. 따라합시다. 완악한 마음. 모세는 아주 온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훈련 속에서 자기의 고약한 성격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 또 한 사람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것이 이 재앙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냐면 모세가 소망하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의지했던 바로, 이 싸움, 여기서 철저히 모세는 승리했고 바로는 패배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만 내 마음밭을 잘 여러분이 기경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완악해졌어요. 왜? 내가 손대는 것보다 마치 마이더스의 그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내 인생 여기까지 내가 승승장구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은혜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간으로 말하면 간은 청소하는 공장입니다. 온갖 오물질이 다 들어와도 이 간에서 모든 것이 재생되고 회복이 돼서 그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어느 날 간 기능이 약해지면 간이 점점 굳어지죠. 딱딱해지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간경화라 그래요. 이 간경화, 간암으로 진전되는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간이 인간의 해독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완악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 완전히 수분이 하나도 없는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이 센 그런 마음이에요. 이 본래 완악하다는 말은 이 헬라 말을 좀 표현한다면 이 스쿨레리노라는 이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말라가지고 단단해진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단단해진 것처럼 완악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령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겠다는 열망, 소망, 그 기대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 보니까 스스로 그 머리에 타는 숯불을 얻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뭐가 좀 몸이 걸쭉까 하면,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어서 2년마다 한번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죠. 우리 마음의 진단도 좀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진단을, 자신 마음의 진단,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에 완악한 마음의 증세를 좀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7장을 한번 좀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7장. 네, 다 얻으셨으면 7장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옆 장이기 때문에, 자, 찾으셨나요? 자, 3절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첫째로 말씀을 듣지 않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그 임재에 대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마음이 강팍한 완악한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바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뭔가 그 강팍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임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뭔가 원인이 있어요. 왜 불만하는지, 왜 내 마음이 다쳐가고 있는지. 이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결과에 대해서도 답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 애굽의 바로가 선선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한번 지금까지 봤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고대 애굽은 풍부한 노동력으로 엄청난 대제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피라미드, 룩소의 신전, 거대한 건물을 짓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수리수를 잘 만들어가지고 홍수에 맞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바로의 시대인 노동력은 주로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몫을 다 담당했어요. 60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는 이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면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아주지 못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지금 이 9번째 흑암 재앙이 되는 재앙을 당하고서도 놓아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다시 돌아서는 이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유월절과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이 장자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는 손을 들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고서도 버틴다면 다음 재앙은 당연히 앞에 있는 재앙보다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장자 재앙이 내릴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바로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을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미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연애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자, 이게 뭐예요? 저 애굽 땅에는 흑암으로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머무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없었다? 예,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이 속에 보편적 은혜가 있지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오늘 언약의 백성을 지켜 인도하는, 바로 이와 같이 애굽 땅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땅 전체의 흑암이 뒤덮여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있던 이 고센 땅에만 뭐가 들여오지 못했다? 어두움. 따라합시다. 어두움. 흑암이 들여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에 고센 땅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이 땅 밖에 울타리를 두르도 흑암이 둘러져 쌓였어요. 그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모두 흑암 속의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들을 흑암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정말 이 특별한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 특별한 은혜 속에 오늘 이 주일날, 세상은 일요일이라 표현합니다. 다들 자기들 쉼을 가지고 하지만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흑암 재앙은 어떤 신을 심판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다양한 깨구락지 별 신을 다 섬기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어두운 것은 태양이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양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은 사막입니다. 나라가 애굽에서 태양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이 태양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추앙을 받아왔습니다. 9번째 이 흑암 재앙은 이 태양신들과 바로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을 보내시자 그들이 자기들에게 신 중의 신, 바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오늘 그 태양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다양한 태양 안에도 그들이 보는 각도 속에서 또 태양신을 다양하게 섬기는데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니까 그 태양도 빛을 잃어요. 흑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애굽 사람이 뭘 깨달을까요? 우리가 소망했던 저 태양은 우리의 진정한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위세당당한 바로 우리가 신으로 추앙했지만
그도 연약한 한 인생일 뿐이다. 이걸 알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을 똑똑하게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정 지난날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누가 진정 우리의 신인가? 마치 그 싸움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저렇게 도도한 바로와 그 모든 백성이 자기들이 숭상했던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조명해 봅시다. 오늘 사실 우리도 애굽 시대처럼 영적으로 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보면 참으로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숭상합니다. 다양한 종교 다운화라 그러죠. 종교 다운화주의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모든 종교는 존중해야 되고, 그들이 믿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자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바로를 신으로 추앙하듯 요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신처럼 부르는 일이 생겼어요. 국민 MC라고 부르는 누구죠? 그 사람? 빼짝 마른 사람? 유재석. 유재석을 뭐라고 부르죠? 몰라요? 오직 성경만 파니까 우리 청년들은 유누님이라고 불러요. 유재석을 신과 동등하게. 여러분 트루신이라니 나오죠? 트루신. 다 신자가 다 붙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따라 불러요. 장사의 신, 투자의 신,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같이 신의 반열에 높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용어를 분별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예요. 무엇이 신인지 분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5절로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오늘로 그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그 속에서 섭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이와 같은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 되심이 아니다. 이 사탄이 마치 제철 만난 듯 얼마나 날뛰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날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신앙 갖고 복음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그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던 이 타겟 신앙이 그러죠.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우리를 마음껏 휘젓고 그렇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대가 세상의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신이 너무도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맞짱 뜨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많이 못 배웠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무력하게 물러갔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과 겨루어 싸울 수가 있겠나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12제자와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훈련 받고 이제 3월 달이면 우리가 장로 3분을 세우는 투표를 합니다. 오늘 멀리 갈 것 없이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듦에 눌려가지고 우리 안에 열정도 우리 안에 헌신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지요. 불안해하고 두려워지지요. 사는 것 겁나고 내 무능한 자신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파워, 힘이에요. 힘. 좀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의 것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능력이 있다고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삶에 성령 충만이 없는데 어떻게 내 가슴에 있는 성령을 세상 앞에 불을 토하듯 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하늘의 심령에, 내 마음 심령에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 세상 앞에 말라 비틀어진 내 삶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검승부에 우리가 승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세상이 못 배운 사람들이 있죠. 영적으로 세상 신 앞에 무력하죠. 여러 가지를 보아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세워 땅끝까지, 역사의 끝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을 주었어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뽀빠이처럼 시금치 한 덩어리 먹고 힘생기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그 일에 내가 겸손하게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그분의 삶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임을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도, 바울처럼 감옥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고통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가 사역자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디서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나의 타성, 옛 습관을 벗어던지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새로움은 주여 새롭게 해달라, 이 새로움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움은 피동력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9가지 재앙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현장 애굽에 재앙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말로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가장 무서운 병은 십자가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 사라졌어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문제, 내 문제. 내 안에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나를 꽈리 틀듯 죄오니까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정말 내게 맡긴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답.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여 새롭게 하소서, 이 자세를 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데 정말 갈망하지 않겠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들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 이제 이 모든 은혜 앞에 여러분, 오늘 바로에게 재앙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굶주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전염병, 인간의 힘으로 이만큼 고치지 않았는가? 인간이 신으로 움직여가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세상 앞에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